왜 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계 제2장 두 번째 미팅입니다. 제2장의 길이를 두 번으로 나눠서 읽을 만하게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거듭 말씀드렸거니와 천상의 위계 제1장, 2장, 3장은 디오니시우스의 전체 사상과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첫 번째로 어제는 비유사적 상징에 대한 또는 상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유사적 창조물은 절대자와 신과 일자와 어떤 것도 유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비유사적이지만은 그리고 비유사적인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신과 같은 인간적인 또 세상의 피조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지만은 전혀 닮은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개념이 비유사적 상징론이었습니다. 제2장 계속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어제 저희가 3절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제4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명상을 하는데, contemplation 또는 관상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사적이거나 비유사적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해온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유추된 비유사적 유사성. 비유사하지만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은 뭔가를 드러내주는 유사성을 갖고 있죠. 비유사적 유사성들은 이해 가능한 존재나 지적인 존재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반적인 것, 전형적인 것과 감각적인 영역에서 전형적인 그것의 엄청난 차이를 기억해야 된다. 번역을 조금 다듬어야 되겠네요, 다시. 영적인 영역, 스피리추얼 하죠? 감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두 영역을 분리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 천상의 영역, 신의 영역이죠. 감각적인 영역, 퍼셉션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때로 이 영적인 영역과 감각적인 영역 사이에 개념적인 영역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념적. 그래서 디오니시우스의 이해 구조를 보면은 감각적인 것, 인식 가능한 것, 오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개념, 컨셉션한 영역, 그리고 스피리추얼 영역, 이렇게 몇 개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성이 부족한 자들 사이에서 화는 아래 감각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해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이 부족한 자들 사이에서 화는 거칠고 맹렬하며 무분별한 충동인데 반해 지성을 부여받은 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영역이 나누죠. 아래 단계에서 화는 거칠고 맹렬하고 무분별한 충동인데 반해 지성을 부여받은 윗 단계에서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내가 믿기로 지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 화는 그들 안에 있는 이성의 꾸준한 작업. 이성. 이성이 아주 중요하죠. reason이죠, reason. rational한 거죠. 이성의 꾸준한 작업을 화로 상당히 개념적이고, 그러니까 감각적이지 않는 차원의 이해죠. 거룩하고 변화하지 않는 기초 안에서 견고하게 근거를 두어야 할 능력이다. 이거는 영적인 차원이자 개념 이상을 넘어선 차원의 해석이죠. 욕망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욕망. 중세 수도사들이나 신비주의에서 아주 중요하죠. 데스데리움 또는 영어로 desire, 열망, 갈망, crave 하는 거죠. craving. 욕망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성이 결핍되어 있는 자들에게서는 감각적인 인식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끝없는 욕망,
다시 말해 감각들이 환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함께 머물기를 갈망하는 것에 익숙한 채 부질없는 것들과 템포럴한 거죠. 부질없는 것들. 그것들과 거하고 싶어하는 고질적인 만성적인 충동에서 기원하는 강력한 몰아치입니다. 이게 감각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욕망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비유사적 유사성을 영적인 존재들에게 적용한다면 반면에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존재, 위에서는 지금 감각적인 존재들에게 한번 적용을 했던 거고요. 우리는 그들도 욕망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욕망 같은 단어지만 단어가 이제 열망으로 좀 바뀌겠죠. 그러나 그 욕망은 모든 이성과 모든 지성을 초월해 있는 비물질적인 영적인 실제죠. 영적인 실제에 대한 신성한 열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신성한, 거룩한, divine, sacred, desire.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수도사들의 작품을 읽어보면요. 이 desire라는 용어를 어떤 데서는 욕정, 욕망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열망. 거룩한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욕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열망인 거죠. 자,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감각적 세계에서 인식하는가, 개념적 또는 영적인 세계에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겠죠. 본문 계속할까요? 자, 신성한 열망, 그것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선명하면서도 감정이 배제된 명상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갈망이다. 그것은 흠이 없이 숭고한 빛, 선명하고 눈부신 아름다운 빛에 대한 영원하고 개념적이고 진실된 교제, 커뮤니온의 또는 펠로우십의 열망이다. 이때 무절제함은 인간의 감각적 영역의 무절대함은 신적인 아름다움을 향한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열망과 모든 욕망의 실질적 대상에 대한 전적인 헌신 아래서 보여지는 실패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힘이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해석 옷 입혀지는 거죠. 옷이 입혀지는 것. 감각적인 세상에서 때로는 비천하고 비루한 표현들이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데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해석이 되고 옷이 입혀지는 거겠죠. 동물들과 물체들이 지성과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성과 인식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성이나 인식이 거룩한 존재들에게는 적합한 것처럼 말한다. 자, 아랫단계에 있는 동물들과 물체들에게서 지성과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때, 이성적인 인식이 부족하구나. 인식의 결함이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에게 말할 때는, 정말 거룩한 존재들을 해석하는데 이성이나 인식이 참 좋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들처럼 이성이나 인식은 우리의 추론적이고 육체적인 이성을 훨씬 능가하는데 그것은 마치 물질적인 인식이 영적이고 육체가 없는 실체들보다 훨씬 아래 위치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때는 가장 낮은 물질에서 나온 그러한 형태들조차 천상의 존재들과 관련하여 부적절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 자, 적절한 방법으로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적절한 방법으로 부적절하지 않게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읽는 섹션은 인간의 피조물의 영역과 divine,
신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죠. 차이가 있죠.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성과 감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유사적인 상징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읽는 구절에서는 이 비유사적인 상징을 통해서 감각 세계에 있는 것들이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물질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그의 존재를 빚지고 있다. 자, 절대적인 아름다움. 이런 표현은 디오니시우스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름다움. 자,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런 개념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결국 물질은, 감각적인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그의 존재를 빚지고 있고, 존재를 빚지다는 말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분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개념이에요. 지상계층의 전반에 걸쳐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향, 리플렉션을 가지고 있죠. 반사하는 거죠. 자, 태양이 있어요. 자, 여기 지구에 물체가 있어요. 자,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내 안에 약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은 비물질적인 원형들로, 아키타입, DYPE, 원형, 근원, 소스, 이것으로 올려줄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과 감각적인 존재들 사이에 있는 커다란 차이는 기억해야 하듯이 1대1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모든 게 영적인 존재와 감각적인 존재가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적절한 조율을, 질서, 관계,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조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사적인 것들을 비유사적인 것들로 표현하는데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비적인 신학자들이, 자, 하늘의 계층들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신비적인 신학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별개의 탁월한 존재들이 아니고요. 이 신학자들은 디오니시우스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비밀을 해석하는 자, 이게 신학자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그럼 신학자가 될 수 있네요. 제가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놓았습니다. 신비적인 신학자들이 하늘의 계층들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 하늘의 계층, 지금 우리가 천상의 위계라는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좀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천상의 위계의 모든 종점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때로 가장 고향된 이미지, 가장 uplifted 된, 가장 높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그분은 의로운 태양, 뭔가 좀 고상해 보이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새벽별, 성경의 새벽별은 희망과 구세주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밝고 개념적인 빛, 자, 하나님을 빛을 가장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라 부른다. 때로 그들은 땅으로 내려오는 보다 중립적인 이미지. 자, 여기까지는 지금 매우 고상한 이미지를 썼어요. 두 번째는 중립적인 이미지를 또 써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파괴를 야기하지 않고 타오르는 불. 자, 위에 여기를 A단계라고 부를까요? A단계 표현보다는 조금 밑으로 좀 내려오셨죠? 자, 그리고 생명을 채우는 물. 불물. 말하자면 뱃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줄기를 형성하는 물. 뱃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솟아나는 것은 제너레이션이죠. 아이죠. 세대를 이어가는 거죠. 물이라 부른다. 때로 그 이미지들은 가장 낮은 종류의 것인데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이나 주춧돌, 자, 코너스톤, 주춧돌 같은 것들이다.
혹 때로는 그 이미지들을 지금 B급이죠. 쉽게 말하면 약간 천상에서 밑으로 땅을 향해서 좀 내려온 개념으로 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 때로는 그 이미지들을 동물들로부터도 끌어내기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C라고 분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혹 C 자 C로 할까요? 이때 하나님은 자 동물들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physical nature, natura 자연세계 전체를 의미하는데 자연세계 전체 중에서 특별히 애니멀들 동물들 세계를 지금 예를 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자나 퓨마, 표범, 자 돌진하는 곰은 그냥 이렇게 웅장한 몸뚱이로 앞으로 돌진해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 외에 가장 비속하고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 더. 사자나 퓨마나 표범이나 곰은 우리가 비속하다는 표현을 안 하는데 더럽다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정말 무섭기는 한데 싫어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또 그 어떤 것에도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저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벌레, 지렁이의 형상을 신에게 하나님에게 입혔기 때문이다. 베르미스. 자, 어제도 버미큘러 크리스탈로지, 자, 벌레 기독론. 제 박사학위 논문에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벌레 기독론. 전환점을 짓죠. 전환점. 무슨 전환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에게 향한 새로운 신망의 잉태 한가운데 전환점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이제 벌레 기독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이 개념들이 지금 위에서 나왔던 아까 주춧돌 나왔죠. 주춧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자, 벌레 기독론.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벌레 기독론은 자, 불사조 이미지하고도 같이 이어져요. 이거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불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중세시대 그리스도론을 설명하는 이해들이 빈번히 등장을 해요. 이러한 방법으로 은폐된 영감을 자, concealed 돼 있다고 그러죠. hidden, concealed. 은폐된 영감을 해설하는 하나님의 현자들은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하다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을 불완전하거나 세속적인 영역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부터 분리해낸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애니멀이라든지 좀 더 중간 단계, 최상의 단계지만은 사람이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로부터 신성한 것을, 디바인한 것을 분리해내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비유사적 상징성의 기능은 또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그런 땅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분리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비유사적인 형태의 가치를 부여하여 신적인 존재들이 세속적인 존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남겨놓으며 분리해놓으며 거룩한 이미지를 보려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모형들로 진짜로 여겨서 모형들을 그런 모양에 집착하지 않게 한다. 지금 위에서 말한 구절의 반복이죠? 자, 그거는 페이크다. 그거는 리얼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리얼리티,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부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니게이션, 부정신학이죠. 자, 네거티브 디올로지, 부정신학. 부정신학이죠. 디오니시우스의 핵심 인식 중에 부정신학과 긍정신학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신비주의자의 개념뿐만 아니라 디오니시우스의 근본적인 사유체계예요. 자, 부정, 여기서 negation, 부정신학을 의미합니다. 비유사적 비교들, 비교, comparison 해야 되겠죠? 비교들은
그것들이 갖는 희미한 반향들과 함께 뭔가 아무리 깨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속성의 극히 작은 부분을 담고 있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향들과 함께 신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마땅한 경의를 또한 표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름으로써 철저하게 다름으로써 우리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고 존경을 표해야 돼요. 위에서 제시한 이유와 같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유사적이고 일치하지 않는 유사성들을 가지고 천상의 존재들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어리석인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전혀 닮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신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때문에 신적인 존재와 천상의 존재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비유사적인 설명이나 대상들이나 물체들이 전혀 효과가 없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 성경이 사용한 기형적인 이미지들에 대해 내가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책을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도 기괴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성스러운 진리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위로 들어올림이라는 uplifting, 고양된다는 현재의 연구를 하도록 자극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 이 책을 쓰고 지금 자신의 저작 전체를 기획했는지에 대한 매우 드문 힌트입니다. 사람들이 기괴한 이야기를 많이 나에게 제시를 했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 성스러운 진리들을 정확히 설명해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고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현재 연구를 했다는 개념이죠. 내 마음은 그토록 불충분한 이미지에 만족할 수 없었고,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설명이에요. 그럼 불충분한 이미지 왜 그랬을까? 만족할 수 없었고, 물질적인 외관의 이면을 보도록, 우리는 이면을 잘 못 보니까 이면 두텁잖아요. 이게 무지의 구름이잖아요. 자, 우리 책 무지의 구름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읽어요. 스테디해요. 이 무지의 구름을 타파하고 능가해야지 이면을 보잖아요. 물질적인 외관의 이면을 보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들여 올려짐을 통해 외형들을 넘어서, 같은 개념이죠? 자, 이 무지의 구름을 타파하고 넘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올라가는 관념의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자극을 받았다. 제가 볼 때 왜 이 책을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디오니시우스의 매우 중요한 1차 자기 설명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경에서 발견된 천사들에 대한 이러한 물질적이고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 더 깊이 들어가지 말자.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위계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제 천상의 위계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제3장에서 물론 위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4장부터 천사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이 위계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3장 내용에 대한 약간의 맛보기입니다. 그러한 위계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게 3장의 주제잖아요. 위계가 무엇이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해야만 한다. 그래서 위계에 관하여 알려져 왔던 것에 대한 영감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나의 담론이, 나의 이야기가 나의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기를 바란다. 겸허한 표현이죠. 내가 탁월한 신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자녀요, 당신들은 우리의 위계적인 전통의 공고에 따라야만 한다. 자, 내가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와야 된다. 성스럽게 말해진 것들을 주의 깊게 듣고, 이제 여기서 오디언스에게, 청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이죠. 내가 이런 이유로 책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잘 읽고 주의 깊게 듣고 영감을 받은 것들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고무되도록, 인커리지 되도록 하라.
이러한 거룩한 진리들을 너의 은밀한 마음 안에 비밀로 간직하라. 신비주의의 가장 키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내 마음의 비밀, 속된 것이 갖는 다양성으로부터 또는 다수성으로부터. 자, 다수성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펼쳐지는 것을 다수성이라고 그랬죠? 자, 절대자인 하나에서 벗어날수록 속된 것이에요. 다양성으로부터 그것들이 지닌 단일성을 잘 지켜야 하는데, 단일성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듯이 순수하고 빛나고 그리고 찬란한 조화를 갖는 그 개념적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매우 강한 어조죠. 보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니네들 시간 1초도 보내지 말라. 때로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어투죠. 자, 그 정도로 지금 본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잘 따라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제2장만으로 도합 한 50분 정도 저희가 리딩을 했습니다. 50분이면은 보통 우리가 강의를 2시간씩 하니까 강의의 절반에 해당되지만 매우 압축된 이야기를 25분에서 30분 정도 단위로 2개로 엮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리딩을 하루에 몇 번씩 새로 이렇게 듣거든요. 일하면서 듣고 산책하면서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반추하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100% 이해가 되기가 힘든 내용들이에요. 디오니시우스의 저작 자체가. 그래도 벌써 몇 번 듣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듣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시죠? 한번 가보자고요. 저 15장까지. 그래서 한국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천사론 악마에 대해서 뭐 이단들뿐만 아니라 매우 기괴한, 이 표현에 의하면, 디오니시스 표현에 의하면 기괴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서, 중세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던 천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바른 인식, 성경적 인식을 한번 파악해보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좋네요. 이번 한 주 모두 화이팅 하시고, 시국이 좀 많이 정리가 좀 돼가는 한 주겠죠.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였습니다.